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조폭계 대부 유명했던 조양은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1990년도 그가 대전 형무소에서 독방 생활하면서 너무 외로웠고 또 인생의 허물을 느꼈는데 성경을 보는 가운데 요한복음 1장을 영접하고 은혜 가운데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자서전을 출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를 했습니다. 또 영화도 찍었는데 자서전적인 그 자전 영화로서 자기가 출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했고 또 TV 토크쇼에도 출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출소 후에는 4년제 신학대학을 다니고 목회자의 인생을 살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출소 후에 이듬해 사기, 폭행 혐의로 구속되어서 2년형을 살았습니다. 2001년도에는 해외 원정 구박 혐의로 다시 구속되어서 10개월을 또 수감되었습니다. 2002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2년 후에 졸업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롭게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졸업 후에는 청소년을 위한 신앙 상담 또 교회 도서점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1년 만에 구속되고 또 탤런트 권상우 협박 사건으로 해서 기소를 당했습니다. 자세히 언급하지 못했지만 그의 선행과 그의 범죄가 반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저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정말 예수님 믿는 건가? 정죄하는 마음 또 의심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도 이럴 수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이제 범죄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데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자신의 이 끈질긴 죄를 끊지 못해서 계속 정말 많은 이러한 투쟁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는 주님의 도움을 받고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노력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룩한 생활 또 신앙이 점점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분이 찾아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참 구제불능인가 봐요. 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죠? 정말 제가 구원받은 것일까요?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좀 해방되어서 자유롭고 싶은데 왜 이러죠? 정말 신앙이 왜 이렇게 죄를 계속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분의 고백은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자가 고민하는 문제요, 또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다. 아,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 그런 거 고민하려면 우리 교회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이단 중에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잘못 이렇게 놀면 되는 것이지 자꾸 그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해서 유혹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죄에서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는 길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2절 뒷부분에 오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게 되냐? 이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여기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 짓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참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렇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과거 죄에 지배받던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을 박고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죄가 유혹하고 아무리 손짓하고 꼬셔도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여길 때 우리는 죄에서 피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솝 무화를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친구가 공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법 두 가지가 은연중 나옵니다. 뭔지 압니까? 하나는 나무로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는 죽은 척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냥 와가지고 탁탁 건드려도 그냥 죽은 척 가만히 곰이 재주를 부리고 자꾸 웃기려고 해도 웃지 말고 가만히 위협을 해도 가만히 그냥 죽은 척 있어야지. 그러면 이제 곰이 살피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로 죄가 유혹하고 또 공격하고 이럴 때 그냥 죽는 반응을 하지 말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이다. 내 안에 사신 예수님.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렇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죄가 유혹하는데 우리가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금만 반응하면 죄는 급하게 우리에게 공격하여서 유혹해서 우리를 죄의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펴게 되면 죄의 세력은 음란 사이트나 죄악을 부추기는 인터넷 사이트로 살살 유혹합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지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클릭을 한 번만 해볼까? 한 번만 하다 보면 이게 그 낚싯밥에 그 물고기가 이 먹이를 탁 놓은 것처럼 이제는 그냥 죄는 그거 보고 탁 올려가지고 그게 한 번 클릭이 됩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한 시간이 막 갑니다. 그러면 헤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항상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첫째, 둘째 하니까 순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죽은 자를 일단 여기고 이단은 연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동시에 나는 죽은 자를 여기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본문의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예수님과 합했다, 연합했다는 말이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했다, 연합했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에서 자유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해서 이제 뭐와 합해서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스도와 합해서 특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해서 갈라디아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이 나의 장사 지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못 박고 합해서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말은 원래 침례라는 뜻인데 침례는 물에 쑥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에 들어가면 다 죽지 않습니까? 왜 침례를 하고 세례를 하느냐? 너는 죽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새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과 연합하고 장사 지냄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도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영접할 때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 피조물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 진정한 생명, 참 생명, 또한 활기찬 생명, 거룩하고 순결한 생명으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연합할 때 이렇게 놀라운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하려 함이니. 이제까지 죄에 종노릇하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죄의 지배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싸움이 계속 진행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가 이깁니까? 예수님이 영접하면 이깁니다. 우리는 이제 주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새 생명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요. 부활의 영을 덧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찬송가 138절 2절은 말합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히심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가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다.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의 새 생명에 연합할 때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찬송가처럼 내 기쁨 영원하다. 내 마음에 죄로 인한 고통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말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그 심령에 주님과 연합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될 때 우리 내면이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찬식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생활을 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성찬식을 하게 되죠. 성찬식이 무엇이냐? 성찬식은 이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성찬식의 빵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살이요.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은 이제 우리 마음에 영접되어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찬도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머리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성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시각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대로 영접하도록 하는 이러한 입체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기념하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했고 그것을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우리가 입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고 점점 변화해서 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제 우리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투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활을 하면서 또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반면에 누구에 대해서 살아있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반응이 빨라야 합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빨랐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막 차가 그냥 눈빛이 촥 이게 막 그런 죄의 말을 들으면 막 이 눈이 막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마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에 대해서 막 마음이 반응이 민첩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앞에 연합한 자로서 새 피조물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반응을 보이는 적극적인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살아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은 참 피곤하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한테 반응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거 따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양도 쳐야죠. 뭐 말씀도 공부해야죠. 그거 하다 보면 힘들겠네. 물론 육신적으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는 죄에서 멀어지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서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 앞에 반응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편해지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않는 자는 죄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든지 죄에 대해서 살아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지 못하다고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을 받지 못할 것이며 죄의 지배를 당하면서 죄가 인도하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은 이제 지치고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고 불신자처럼 죄악 가운데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도록 생각하고 행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신자가 죄로부터 구별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이 있는지 정리해봅니다. 첫째, 우리는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여겨야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셋째로 자신을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죄에서 점점 성별되어서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같이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